2월 16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 주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면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다가 아니라 예외가 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그건 당연하죠. 12제자 다 아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서로 내 빵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였다 하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배신할 때에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곧 나라는 선언은 바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은 결국 우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음이 괴로우셔서 그랬어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깝게 지냈던 제자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배신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배신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군중들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제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좀 누가? 그러면 난 아닌데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너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자기를 말하는,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고갯짓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자 그 요한이 예수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름은 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조용히 속삭일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도 조용히 요한에게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대화니까 남들이 꼭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예수를 팔려는 제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알게 되면 야단 법석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그맣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빵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에게 주셨어요. 이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왼쪽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왼쪽에는 가룟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죠. 들었다면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룟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가룟유다가 앞으로 팔 거로구나,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지나간 거 보면 베드로도 알지 못했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을 알았겠죠. 자,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다 유다가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그가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 주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이제는 유다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어요. 기다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더 빨리 내가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 길은 영원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내 돈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던 가룟 유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그런 조금이라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